오늘에서야 비로소 어린이부터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은혜로운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박수로 영광을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린이부터 우리 모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지금 이 앞에서 뵈니까 늘 뵀던 얼굴도 있지만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던 새로운 많은 얼굴들, 또 소중한 분들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우리 비록 지금 다 인사를 나누지 못하지만 우리 모두의 발걸음이 하늘 본향까지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찬양팀에서 은혜로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시선을 예수님께로 우리 향하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한 달 뒤에는 서부 연합 야영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기 제 뒤에 나오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주제로 나성중앙교회에서 주관을 해서 19일부터 24일까지 한 주일간 집회가, 새벽 집회부터 오전 집회, 또 우리 이준원 장로님, 박사님의 오전 건강 강의를 포함한 은혜로운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 8시에는 젊은 영성 집회라고 해서 이어지는 3040, 또 청년들, 우리 젊은 영성들을 위한 특별한 강사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제목이 십자가에서 준비하는 재림이라는 주제로 8시부터 시작이 되는데, 특별히 지금 여러분들께서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서 함께 원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8시 40분부터 라이브 방송이 스트리밍으로 중계가 되는데 강사님께서 여기에서 진행을 하고 미주 전체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우리 모든 분들께서는 이 날을 기억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준비하는 재림에 우리 모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 달 뒤에 있을 야영회를 준비하는 목회자로서 저는 그때까지 특별한 말씀 시리즈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한 달 동안 안식일 설교를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시리즈 말씀을 증거하려고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 뒤로 가주실까요? 아닙니다. 그 앞으로. 네. 그래서 어저께는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금요 예배 때 설교를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은 결론적으로 어떤 길인가?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삶임을 어제 함께 조명했는데요. 금요 저녁 예배 말씀이 나온 김에 잠깐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8월 달부터 금요 저녁 야외 소그룹 예배로 우리 특별히 청년들 중심으로 예배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때를 위해서 지난 10개월 동안 우리 특별한 수고를 아낌없이 해주신 우리 사교부장님을 비롯한 여러 세대별 리더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김은정 장로님 함께해서 우리 그분들의 수고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제는 그분들의 수고를 지난주로 마치고 이제 어제부터는 모든 분들께서 이곳에서 함께 드리는 대면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표정 보시면 제가 지금 눈으로 뭘 말씀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뵙고 있는 얼굴 한 분 한 분을 금요 예배 때도 이 자리에서 뵐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말씀이 오늘 리오프닝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으로, 다음에는 그들은 모두 어디에 갔을까? 그리고 누구를 위해 울고 있는가? 그분은 왜 침묵하셨을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요?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요? 어디에서 돌아가셨다고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나아가신 십자가의 길이 있었어요. 그 십자가의 길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비아 돌로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영회 기간에 여러분들과 제가 특별한 강사님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십자가에서 준비하는 재림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앞으로 4번에 걸쳐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길에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 길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우리가 함께 주목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런 의미에서 리오프닝 크리스찬입니다. 지난 6월 15일 날 우리 모두는 기다리고 기다렸던 리오프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나온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리오프닝 캘리포니아라는 말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6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리오프닝 되는 것입니다. 리오프닝 된다는 말은 그 전까지 닫혀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제 다 같이 교회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4월 첫째 주에 대면 예배를 시작하였을 때 저는 성도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면 예배는 얼굴과 얼굴을 사람들끼리 마주대해서 예배드리는 대면 예배지만, 크리스찬이 드리는 대면 예배는 사람 얼굴 보려고 예배장에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현장에 못 오셔도 온라인으로 참여하신다 하더라도 그것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예배자가 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오늘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대면 예배를 넘어서서 리오프닝 되는 이 캘리포니아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크리스찬이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내 신앙에 닫혔던 것들을 다시 여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동안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닫혀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닫혀 있고, 주님을 바라보는 내 믿음의 눈이 닫혀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내 귀가 닫혀 있지 않았습니까? 요한일서에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겠냐고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말하면서도 내 이웃에 대하여 내 마음이 닫혀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제는 리오프닝이 될 때가 온 것입니다. 교회 문이 열린 것으로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열린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내 곁에 계신데도 내 눈이 리오프닝 되지 않아서 그분은 저 멀리 어디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지난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전에 한때 참 좋아하던 플래시 영상을 몇 개 더 찾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있는 그림을 몇 가지 컷으로 좀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첫 번째 장면은 이렇습니다. 한 소년이, 한 사람이 망원경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어요. 그리고 잠시 뒤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망원경을 가지고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은 나에게서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계시다.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지금 이 소년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내가 교회를 오고 봉사를 하고 방송부에서 찬양팀에서 내가 열심을 내지만 왠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확신이 없는 그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나도 좀 눈을 뜨고 싶은데, 나도 좀 귀를 열고 싶은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내 손으로 만지고 싶은데 리오프닝이 되지 않아서 힘드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음 장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망원경을 가지고 잘못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 장면에서 이 소년이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예수님은 나로부터 너무 멀리 계신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이 영상은 마지막 이렇게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퀘스천을 갖고 계신 거예요. 난 지금 너와 함께 있는데, 난 여전히 너와 같이 있는데 너는 왜 나를 보지 못하니? 너는 왜 내가 가까이 있지 않다고 생각하니? 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마음 같아선 한 분 한 분 눈을 마주치면서 손을 잡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실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분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 중에는 어쩌면 오늘 교회를 처음 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답을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면,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면 그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볼 수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길을 따라서 십자가로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십자가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를 깨달으면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No cross, no crowning. 그런데 여러분에게 드렸던 질문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성문 바깥에 나가서 갈보리라고 말해주는 그 골고다 언덕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가가 아니고요, 예수님은 왜 성전 바깥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갈보리 언덕과 골고다를 좀 헷갈리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이 아람어, 히브리어로 했을 때 발음이 골고다인 것이고요, 우리 한국식으로 했을 때 그것이 라틴어로 해서 영어식으로 바뀌면 캘보리, 갈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고다의 뜻이 뭐예요? 왜 골고다라고 불렀습니까? 이 골고다 뜻이 해골의 모양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얼굴이 있지만 제가 죽고 나면, 아니 그런 예는 싫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이 사람의 가죽을 벗기면, 그것도 좀 너무 잔인한 것 같습니다. 이 제 속을, 이 뼈를 보시면 이 머리가 약간 가운데가 살짝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골고다 언덕은 멀리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사람의 머리 모양처럼 약간 들어간 해골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해골의 언덕이다 이렇게 불러서 골고다 언덕이라고 불리게 됐고, 예수님은 거기서 돌아가신 것이죠. 질문이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 당시에 거룩하다고 불려지던 예루살렘 성 안에서 돌아가지 않으시고 굳이 십자가를 메시고 성전 바깥으로 나아가셔서 그 골고다 언덕까지 가셔서 돌아가셨을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가시다가 2번이나 졸도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물 한 모금 드시지 못한 채 2번 채찍에 맞으시고, 채찍은요 그냥 이런 가죽띠가 아니었습니다.
낚싯바늘처럼 한번 쳤다가 빼면 살 속에, 피부 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살찜을 가지고 나오는 채찍이었습니다. 그런 채찍을 2번이나 맞으시고 온갖 조롱과 모욕과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린 그런 배신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십자가의 무게를 견딜 수 없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잠깐 기절해 버리는 그런 것을 2번이나 겪으시면서 그분은 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했을까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잠깐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레위기서의 제사제도법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유대인들의 5대 절기, 5대 제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것을 속죄일이라고 했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대속죄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죄인들의 죄가 다 용서받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여기 성경절 보실까요? 레위기 16장 15절에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제가 지금 복잡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알고 계시면 좋아요. 목사님, 양을 잡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대속죄일 날은 대제사장이 수송아지를 자기를 정결하기 위해서 먼저 수송아지를 먼저 잡았어요. 그리고 순양을 가지고 순양을 가지고 번제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마리의 염소가 있었어요. 한 마리 염소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상징해서 죽임을 당했고, 한 마리의 염소는 이 모든 죄를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죽임을 받지 않고 무인지경, 저 광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 보냄을 받은 한 마리의 마지막 염소는 사탄을 의미했고, 심판받을 사탄을 의미하고, 죽은 한 마리의 염소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상징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성경절 보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염소의 피를 성소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갔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퀴즈를 드립니다. 피를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갔다면 그 짐승의 가죽, 스킨, 그것은 어디로 가지고 갔을까요? 어디로 가지고 갔을까요? 여기 그 다음 성경절 레위기 16장 27, 28절입니다.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맞나요? 방금 전까지 말씀드린 내용 맞나요? 염소의 피를 성소로 가져가서 속죄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살라야만 했었습니다.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소 바깥으로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불태워 없애야 했어요. 왜 성소에서 제사 제도를 할 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성소 바깥에 내다가 불사르게 하였을까요? 여러분, 오늘 질문 드리는 것이 조금 많아 어려우실 수 있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피는 우리의 생명을 담고 있습니다. 소중한 피는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기 가죽과 고기와 똥이라고 그랬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쓰레기예요. 불태워버렸다는 것은 쓰레기를 태워버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 쓸모없는 것, 다 쓰고 쓸모없는 것을 버려서 해결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시대 때 이와 같은 대속죄일의 절차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완성되도록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고요? 성소로 들어가고. 자, 지금까지 레위기서 보신 거 사도 바울이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제사 제도가 누구를 상징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다가 죄를 짓고 바깥으로 쫓겨났습니다. 저주를 받았어요. 성소와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는 바깥으로 버려졌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셔서 거기서 불살라진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성 바깥에 나가서 돌아가셨는가?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하시기 위해서 쓰레기 같은 똥 같은 그 죄 그 자체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문 밖에서 죽으셨으니 그곳은 중죄인들과 살인자들이 처형받던 곳이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 당시에 성 바깥에 나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는 자들은 아주 중한 죄, 아주 큰 죄를 졌거나 살인자들이 거기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죄인도 아니셨고 살인자도 아니셨지만 그런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왜죠?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죽음을 당해야 될 처지에 있는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돌아가도록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갈라디아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긴 다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자기의 피로란 말은 무슨 말이죠?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우리를 죄인에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자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쿠팡 물류센터에서 큰 화재가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명 구조를 하기 위해 한 소방대원, 구조대장이 들어갔다가 우리 들으신 분 계시죠? 사람 찾으려고 들어갔다가 나머지 대원들 다 나가라고 보내놓고 구조대장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대신 흘린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돌아가셨다면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성 바깥에 굳이 나가셔서 쓰레기 취급 당하던 그 전통대로 그렇게 죽임을 당하신 것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까지 포함한 전 인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성문 밖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문 밖에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걸어야 하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19장 17절에는 공동 번역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성 밖을 나가셨다고요.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인이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길은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가신 길은 어떤 길입니까? 누군가를,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희생을 아까워하지 않았던 자아 희생적 사랑의 길을 걸어 가신 것입니다. 그분은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성 밖을 나가셨어요. 저는 오늘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 성 밖을 나가시겠습니까? 언제 성 밖을 나가시겠어요? 언제까지 성 안에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찬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 얻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성 밖을 나가셨는데 여러분과 저는 아직도 성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두 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주석에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그분의 죽음이 히브리 민족만을 위함이 아니요 전 인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것이 성 바깥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특별한 목적입니다. 그분이 성 밖을 나가지 않으셨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없었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지 못했다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성 밖을 나가시기 위해선 그 십자가를 지는 고통의 희생을 감내해야만 하셨던 것입니다. 조금 빨리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당했을 때 저주를 받은 것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일부러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일부러 저주를 받은 바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성 밖을 나가신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일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빨간색 글씨 읽어주실까요?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오늘 말씀이 조금은 생각을 더 해야 되는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 속에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치료봉사 72쪽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 밖에 나가신 이유를 저는 이렇게 설명했다고 생각해요. 어떤 환경도 어떤 거리도 우리를 구주와 분리시킬 수는 없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분께서는 우리의 우편에 계셔서 우리로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옹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저 멀리 어디가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성 밖에 왜 나가셨는지 십자가를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갈보리의 그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를 여러분 한번 이번 한 달 동안에 같이 한번 걸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이사이에 베어져 나온 그리스도의 선택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시고 계신지를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Come after me. Come after me.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간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문을 여시고 성 밖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 성문 밖을 나가시기로 결심하지 않으시면 십자가를 경험할 수 없고 십자가를 경험할 수 없으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 멀리 어디 계셔서 보이지 아니하실 거예요. 하지만 마음을 여시고
성문 밖을 나가서 예수님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시면 여러분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는 것입니다. 조금 죄송하지만 제가 일일이 허락받지 않았지만 사진 한두 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엘다솜은 어떤 분위기입니까? 라고 물은다면 배드민턴 분위기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작년 우리 정소연 자매님 감사합니다. 자, 정한철 목사님 감사합니다. 최근에 배드민턴 우리 그로우 그룹 활동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로 4월부터 시작이 된 이래로 지금 그로우 그룹 그 현장에 오시는 분들 뭐 하면 일주일에 5번 문 여는데 지난주에는 한 40명까지 모인 것 같아요. 코트가 3개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오늘이네요. 오늘 밤 내일이면은 저 뒤쪽에 테이블 다 싹 치워주고 네트가 2개 더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연습할 수 있는 거 작은 거 2개 혼자 오셔서 썰렁하게 이렇게 서 있는 분들을 위해서 혼자서 치면은 공이 다시 돌아오는 거 계속 연습할 수 있는 공구까지 우리 엘다솜 한 분께서 또 도네이션을 해주셔서 그걸가 또 설치가 곧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진 하나 더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막 열심히 이제 마주보고 얼굴도 마주보고 이 배드민턴은 온 패밀리 이 운동이거든요. 스포츠입니다. 어린이부터 누구라도 다 같이 할 수 있어요. 공이 얼마나 천천한지 몰라요. 하지만 잘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처음 배드민턴 시작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을 조금 강하게 드셔야 돼요. 저도 한국에 있을 때 한 장로님께서 목사님 배드민턴 같이 하자 그래서 갔더니 같이 하자고 그래서 같이 처음에는 막 너무 잘 받아주시고 너무 따뜻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재밌네요 역시. 그러더니 이제 코트 안으로 들어 게임하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게임하자고. 어떻게 룰도 모르는데 게임을 하자고. 그래서 저는 이제 받으려고 딱 준비했고 그분이 딱 이렇게 서브를 넣으시는데 글쎄 그 따뜻하고 친절하던 장로님이 공을 못 받게 주시는 거예요. 앞에다 주서 앞에서 받으려고 하면 뒤로 넘기고 뒤에서 받으려고 준비하면 앞에 똑 떨어뜨리고 그렇게 얄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막 배울 때는요 막 나랑 누가 좀 쳐줬으면 하는 마음이 또 계속 있거든요. 근데 또 이게 또 시험이 와요. 나도 좀 한 게임 더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요. 특별히 지금처럼 코트가 적은데 많은 사람이 모이면 더 그런 생각들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소가 사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코트가 더 늘지 않는 것이 더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영상 잠깐 하나 보시고 맛만 보여드리고 마지막 호소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리 나오게 해주실까요? 지난주 수요일날 이렇게 바로 이렇게 웃는 분위기. 요건 제가 들어오다가 굉장히 여러분들 계셔서 잠깐 그냥 허락 안 받고 이렇게 그냥 하나 찍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거 아세요? 그로우 그룹 작년에 시작할 때 왜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비대면에서 만나지 못할 때 야외에서라도 우리끼리 얼굴을 좀 보자고 우리가 친밀해지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잉 투게더이에요. 그로우 그룹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관계가 서로 연결되고 커넥션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많이 만나다가 새로운 영혼이 이곳에 와서 따뜻함을 느끼고 예수님의 향기를 경험하자고 그로우 그룹이 20개 30개 시작이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소에서조차도 잘못하면 예수님을 못 만나고 돌아갈 수가 있어요. 게임할 때 받게 좋게만 드리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 게임을 하시다 보면 내 마음속에 여러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아주 작은 삶의 현장의 이야기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마음의 성문 밖을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치다가 내가 멋지게 게임할 수 있지만 저쪽에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칠 줄 몰라서 망설이고 계신 한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일,
나랑 좀 한번 같이 치자고 할 수 있는 일. 다 끝나고 이제 목요일 저녁이 되면 이런 의자 세팅은, 테이블 세팅을 다 해놓고 가야 되거든요. 일부러 목요일 저녁에 와서 봉사하는 일. 사실 이 모든 작은 일들이 마음의 성문 밖을 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성문 밖을 안 나가실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나만을 위해서 이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 건강도 중요하고요. 서로 연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하는 진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이곳을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그냥 복지시설의 한 곳으로 만들 것인가? 교회는 복지센터 그 이상의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선교센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우리가 워낙 배드민턴을 잘 치고 지금 많이 모이시니까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배드민턴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생활하다 보면 나도 성문 밖을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망설이는 그 선택의 기회의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나 자신을 살리는 선택이 아니라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선택을 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런 선택이 여러분과 저의 선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 밖을 나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나도 그 길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해야 되지 않을까요? 히브리 기자는 마지막 저희에게 이와 같이 호소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성전 안에서 이제는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마음의 성전문을 여시고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셔서 로마린다 한국인 재림교회 엘다솜, 그곳은 리오프닝했다. 빌딩이 그것이 아니라 엘다솜은 리오프닝했다. 사람들이 바뀌었다. 사람들이 열렸다. 마음이 열리고 사랑이 열렸다. 주님을 향한 시선이 열리고 귀가 열렸다. 그 증거를 하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